엘리야는 이세벨을 앞세운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한 그 엘리야의 외침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서 그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알 신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다. 그는 죽은 신이며 진짜 신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도구로, 이 메시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역에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사역을 해낸 것이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터져 나오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은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열매,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던 그 기세, 그 등등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힘쓰지도 못하고 스스로 광야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탈진하고 또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부모님들은 1년에 한 번 그 수련회를 기다리게 되죠.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수련회를 다녀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그 사역에 힘을 써서 아이들을 수련회장에 보내지만 다녀오고 난 뒤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될 때 그때 사역자의 마음 그리고 교사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깊은 좌절과 낭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끼게 되지요. 또 떡과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도 듣습니다. 너는 어서 일어나 먹고 너의 갈 길을 속히 가라. 그렇게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독대하고 그분의 표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의 여정을 엘리야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번 쭉 올라갔다가 자이로드롭처럼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뻔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붙잡으셔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 있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어떠한 지팡이, 그 도구로 사용함을 받아서 만방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멋진 사역을 해냈던 사람이고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대단했고요, 많은 것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깊은 신앙적 바닥으로 떨어지고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자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또 그 다음 날이면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제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오늘은 극도의 우울감과 좌절감, 실패감을 맛보는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회의감이 들고 지치는 것이죠. 저는 엘리야를 통해 이 문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으로 이끄는 그 자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지만 기쁘지 않은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엘리야의 오해된 생각과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과 기적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기가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는 멸망의 소식이 들려왔지요. 열매는커녕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이세벨의 선포는 엘리야를 어디로 몰아내죠?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깊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아합과 이세벨, 고백은 했으나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신의 사역의 결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은 내고 있으나 성과는 없는 느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것으로 좌절하는 엘리야는 광야로 몰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네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너무 외롭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이 사역을 해낼 그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생명까지 노리고 있는 저 이세벨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감히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해볼 때까지는 다 해보았습니다. 바알을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되었는데 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종용하십니다. 7절에 말씀하시죠. 내 갈 길이 멀다. 지금 엘리야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야, 너 갈 길이 멀어 아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떡과 물로, 천사의 어루만지는 손길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길을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40일을 걸려 도착했다라는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1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실패한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을 했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이 광야였고 호렙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이었죠. 엘리야는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체결된 곳,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곳,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호렙산으로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곳, 그곳으로 지금 엘리야를 광야 땅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극한 어려움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의 때에도, 엘리야 개인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었고 엘리야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다른 롤러코스터와 같은 감정을 겪고 있는 이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변화, 한 영혼의 변화, 우리 인생의 변화, 또 세상의 정의와 어떤 바로잡음이 자신의 열심된 사역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사역의 성과와 열매들이 인간의 열심과 능력에 좌우지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능력주의나 아니면 물질주의로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이 그것을 결정하는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깊은 지금 바닥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오늘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은 믿지만,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지만 일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궁극적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탁월한 논증으로, 우리의 어떠한 탁월한 능력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이 없다면 자녀는 영영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변화의 근본으로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희생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깊이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 그 사실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은 늘 함께 있고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이 열심들,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들, 또한 모든 사역들이 우리 신앙의 초석과 기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열심 때문에 더 시험에 들었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이 행위들이 결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상정하는 잣대,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호렙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귀 기울이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나에게 집중되었던, 지나치게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에 집중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우리의 삶도 지나치게 나 중심, 나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광야라는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천사의 어루만지는 손으로 만져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떡과 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 나타나는 핫사엘, 그리고 예후, 또 엘리사, 7,000명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뒤에서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고백은 하나님 나 혼자잖아요, 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그들을 통하여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에서부터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엘리야가 했던 모든 고백을 다 뒤집으십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오해를 다 뒤집으시죠. 신앙생활 자체 행위와 이 노력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담쟁이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끝까지 나는 빠지지 않고 하겠다는 그 결심,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아이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얼만큼 읽어주고 또 자기 전에는 꼭 5분 이상 기도해주는 그런 모든 행위들,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 행위들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엘리야와 같이 너무나 자주 로뎀나무 좌절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믿는 것, 나의 삶의 열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목적입니다라고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삶의 결과가 굉장히 환하게 밝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는 캄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요, 가시가 찌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의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게 하시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 어떠한 삶의 성공, 성취 이러한 것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선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